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삶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남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본으로도 칭송을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1절은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그 사사의 시작으로 시작된 그러한 성경인데요. 그의 등장에 비해 죽음은 너무나도 짤막하게 이렇게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의 역할과 이 제사자의 역할까지 겸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 어릴 때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하나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섬김은요, 기도를 통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을 섬겼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다운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자가 되어 주었던 그러한 섬김의 실천을 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이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된 그러한 섬김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인을 위한, 성도를 위한, 교역자를 위한 기도 또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음 먹기도 힘들지만 실제로 기도하기는 사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섬김보다 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역은 사람을 향한 귀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또한 기도로 섬기는 우리의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울러 사무엘은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쳤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요, 그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은 우연찮게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는 큰 행사를 연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요, 이 소년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음식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이 축제하는 날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관대한 날이기도 하는데, 그날에는 거지에게도 환대를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줄 아는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무시하고 이 소년들을 혼대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나발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게 된 그 아비가일은요,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그러나 이 나발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을 섬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나발은요, 갈렙 족속으로 표면적으로는 이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나발은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오히려 악하게 대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보다 어찌 보면 더 유명한 명성을 가진 다윗을 나발은 마치 이 도망친 노예처럼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근본도 알 수 없는 자라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병사 400여 명과 함께 나발을 죽이고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나발과는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나발의 종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들은 아비가일은요, 그리고 판단하고서 그녀가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5장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무엇이 시급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지금 매우 분노하여서 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달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그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했고, 그래서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요, 그 분노를 걷어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환대를 겸손하게 받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국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요, 그가 나발의 그 가문들이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전쟁의 상황을 진정시키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 남편이 죽은 그러한 가문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 그 가문을 구원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이 소식을 듣고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듯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교만하였고 섬김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삶을 보십시오. 어찌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히려 사람을 홀대하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나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겸손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환대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